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10가지 소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감정은 두려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신체적 변화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마 이걸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처럼 이러한 흔한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너무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오늘 밤 함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도. 당신은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업무 관계 사회적 기대가 끊임없이 당신을 압박하며 마음속 평화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순간에도 깊은 숨을 쉬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혼란을 잠시 내려놓고 우처님께 기도하며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갈등과 고통을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평온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즐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외부 환경이 평화롭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계의 많은 전쟁과 갈등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우리는 외부의 문제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먼저 찾고 그로부터 세상의 평화가 실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성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인도에서 유행한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또한 명상 중에 만나는 깊은 고요함은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며 우리도 마음속 불안과 걱정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섹션에서 다룬 기도는 단순히 바람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깨닫는 순간들이 있죠. 부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매일 조금씩 평화를 쌓아가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진정한 안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인간 관계의 풍요로움을 위한 기도.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불화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 사랑과 인간 관계의 풍요로움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인간 관계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은 외부로 흐르고 그 관계는 풍성하고 깊이 있는 것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쉽게 얻거나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랑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으며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이 사랑은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항상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랑이란 것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인도에서 사랑은 카르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의 카르마를 풀어간다고 믿었죠. 즉,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사랑은 무상의 사랑, 즉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순수하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완벽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자며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풍요로운 관계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비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도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을 깊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처럼 사랑과 인간 관계의 풍요로움은 단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내면의 자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건강과 장수를 위한 기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일상 속에서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조금씩 쌓이는 피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중시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자 행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기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가르침을 통해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잘 돌보는 중간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를 때 몸의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의학 아유르베다는 이러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의학 체계입니다. 아유르베다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다스려 건강을 유지하려는 철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죠.
이러한 의학적 전통은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식사나 생활 습관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 외에도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와 걱정은 몸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괴로움으로 설명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몸도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우리에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소중한 도구가 되어주며 그 도구를 잘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는 건강과 장수를 기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자체로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되새겨 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 나은 습관을 가지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면 시간과 관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재정적 안정의 기도. 지금 당신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재정적인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물질적 풍요와 재정적 안정을 기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은 그저 도구일 뿐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이는 우리가 물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나 재정적인 안정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할 때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거나 권력을 쥐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 물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와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중도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란 극단적인 과도함을 피하고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탐욕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무관심한 것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재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예시로는 부유한 상인들의 삶을 들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상인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부처님 또한 사람들이 재정적 풍요를 추구할 때 그것이 자신만의 이익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와 재정적 안정은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물질을 삶의 도구로서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 속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것을 얻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재정적인 안정과 풍요를 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세요. 지혜와 깨달음을 위한 기도.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가 매일 겪는 경험 속에서 때때로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의 깊이를 더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지혜와 깨달음을 기원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지만 세상의 고통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명상과 고행을 통해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깨달음은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깨달음을 얻은 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안트살은 성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파했으며 인도의 고대 사상가인 카르마가 그 자체로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탐구를 통해 그들만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깨달음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깨달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이 수많은 작은 실천과 명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일상의 경험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지혜를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혜와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깨달음은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 삶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를 이겨낼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은 무명우민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고 모든 것이 변화하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며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고통을 극복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현대의 많은 명상 전문가들은 고통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며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커지고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덧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은 바로 자비와 연민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연민을 품는 것이 바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도 부처님께 기도하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고통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며 얻은 내적인 힘과 평안은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당신이 그것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비와 배려의 삶을 위한 기도. 당신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비롭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배려가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불러오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오늘은 자비와 배려의 삶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불행을 덜어주고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지 연민의 감정으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실제로 그 자비는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그것이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자비는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은 행동들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역사적으로 자비와 배려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인도에서 부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나누었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마하트마 간디는 타인을 위해 살면 결국 자신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비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비와 배려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배려는 항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는 모든 불만을 넘어서는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우리가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신뢰를 쌓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지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배려는 자기애와 연결되며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 출발해 타인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자비롭고 배려심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비와 배려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임을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기와 결단력을 위한 기도. 오늘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때때로 우리는 작은 결정조차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망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그 선택이 올바른 길임을 믿고 나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지혜와 용기를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민만 하다 보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끝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그때마다 결단을 내려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결단 능력을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고행의 길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신하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고행이란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결국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결단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확신이 필요하며 그 확신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중요한 순간에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한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운동을 이끌며 인도 독립운동의 중심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결정을 미루거나 내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집착을 놓고 모든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에게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와 결단력을 위한 기도는 단지 외부에서 오는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믿음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믿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부처님께 기도하며 용기와 결단력을 얻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결국 당신에게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 때때로 우리 삶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느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깊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무겁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독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고독과 외로움이 지속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위안을 찾기도 하지만 진정한 위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 관계 속에서 고독을 느끼지 않고
상호 의존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호 의존성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을 이겨내는 길은 외부에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고독을 이겨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불교 수행자들은 고독 속에서 수행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단지 외로움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길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 고독은 사회적 관계에서 겪는 외로움과는 다르며 정신적으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외부의 소음에 휘둘려 자기 자신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독을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하고 자신의 고독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심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고독을 극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고독을 이겨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이별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 죽음과 이별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는 자신의 삶의 끝을 맞이하는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과 이별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이별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의 끝자락에서 평화롭게 고백하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는 진리는 죽음과 이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끝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삶의 의미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무상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죽음과 이별이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또한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큰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것 역시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별을 겪을 때 그 이별이 고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경험의 시작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면 고통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죽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불교 수행자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삶을 더욱 깊이 이해했습니다. 죽음과 이별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는 두려움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평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이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죽음과 이별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삶의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부처님께 기도하며 죽음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준비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지나가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임을 믿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과 이별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일 뿐입니다.